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그분을 늘 기리고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한 여인이 만찬장에 왔어요. 그때에 느닷없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향유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온 땅, 온 집안 전체가 아주 그 향유로 가득하게 채워져.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분을 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왜 그거를 허비하느냐? 그거를 화장실에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기 머리에 분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의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부활하심 그거를 위하여 모든 걸 썼는데 말이에요. 옆에 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분을 냈어요. 요즘에도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못된 놈이 아니고 못된 분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가 이게 소모하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는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풍습이 있었죠. 딸을 낳으면 그 앞마당에다 뭐를 심어요? 오동나무 세 그루를 심는다. 그러면 나중에 딸이 출가할 때쯤에 갖고는 그 나무를 베 가지고 뭐 모든 그 혼수를 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딸을 낳으면 어머니가 요만한 그릇 하나를 준비해요. 그래 가지고 어머니가 손이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해서 일하고 까는 데마다 이렇게 해서 그 향유를 한 방울 모아요. 그게 나중에 한 20년 동안 모으면 요만한 이제 그릇에 향유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게 시집가는 미천이고 이게 이제 이 여자의, 이 딸의 평생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의 재산, 그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분노를 하고 많이 그 여자를 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될 것을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러한 피와 그리고 살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기념하기 전에 이 여자를 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여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좋아.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거를 그 마음속에 했어요.
그 여자는 그 이후에는 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 그의 영광 앞에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중에 굉장한 사명자로 응답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례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은 왜 할까요? 그때 그 사건을 계속 머릿속에 인프린트해서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살을 찢으시고 한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이거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기념하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식해라, 현충일이다 기념식해라, 10월 3일이다 기념식해라, 10월 9일이다 기념식해라, 이거는 그런 기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마음속에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살을 찢으신 그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기념하라, 이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집중 각인, 집중 누림. 여러분들이 이번 절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께 각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성만찬을 같이 참여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누리심으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특별히 마귀의 세력이 지금 가문의 대물림을 통해서 오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고 그 상처에 피막 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해라.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각인하는 누림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다. 이게 집중 각인한 것 세례예요. 그리고 성찬을 누리면서 이 떡이 주님의 살이요, 이 잔이 주님의 피요, 그래서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신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집중 누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위기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희석시키고 섞이고 말았어요.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직업화가 되고 중직자는 세속화가 되고 모든 성도는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다 옛날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원래 인간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그 일을 직업화로 만들고 그 일을 수종드는 중직자들은 세속화가 되고 성도들은 과거에 매여서 올무 틀 함정에 빠져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세상과 함께 시름시름 앓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 온 땅에 뭐 위기 상황이 왔다.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흑암의 역사니까. 진짜 이 흑암의 역사를 한 번에 깨뜨릴 이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을 어디에 줬어요? 성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이 교회가 지겁하다고 세속화되고 과거화되고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위기는 뭐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모든 운명 저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야말로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선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모르고 섞어서 믿고 혼합해서 믿고 비슷하게 믿고 엉뚱하게 믿고 틀리게 믿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가장 무서운 위기예요. 왜? 해답 가진사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어려운 건 문제가 안 돼요. 지도자가 잘 서면 백성은 편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데 지도자가 엉뚱하게 한다? 그런 백성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 흑암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장정을 칼로 죽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맺힌다는 거예요.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너지는 교회, 무기력한 중직자, 무방비한 렘넌트, 멸절되는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진정으로 각인하고 이 언약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성만찬, 이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을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찌기신 그 그리스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나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사로잡히는 통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무소, 점술, 우상 숭배. 이거는 뭐 꼭 무당을 찾아가야 그렇습니까? 전부 다 생각 자체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요. 영적으로 속지요. 마음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요.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는 계속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 볼 때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은 하고 있지만 이거 언제까지 숨길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 그것 마음의 한, 이게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교양으로 감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화장술로 감출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기 어디 저기 유튜브인가요? 거기 보니까 화장하고 화장을 지은 후 이거를 그대로 보였더라고요. 화장빨 무섭더라고. 포장이야 그냥. 딱 보니까요 완전 클레오파트라야. 화장 딱 찍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슬슬 클렌징 폼인가요 그게? 그거 가지고 이제 지우기를 시작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웬 원숭이가. 그래서 제가 소망을 얻었잖아요. 원숭이도 화장하면 클레오파트라 된다면서. 그래서 애들끼리 그런 구호가 있다잖아요. 쏙지 말자 화장빨.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앉을 때 교양 삼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앉을 때는 솔직하게 앉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주여 나 같은 죄인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이 통로에 엎드려 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사실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믿음이요. 왜? 나는 믿음이 개떡 같아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요. 괜히 내가 죄인이라고 해갖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것보다 뻔데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뻔데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몇 번 급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미래가 전부 다 뭐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후손들까지 광명의 천사를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고 유일한 구원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유월절, 노뱀, 임마누엘,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마귀의 일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갱신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오는데 이번 처음 죄진 것처럼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왜? 죄져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참 양심은 100점이야. 영적으로는 빵점이고. 여러분들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부할 승부처는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현장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 이루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응답으로 받는 성전에 엎드리는 것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중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각인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그 시대, 그 시절을 머릿속에 집중해서 각인하라,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 전에 행사를 좀 나가봤어요. 어디 이제 특별히 이제 현충일 행사, 현충일 가면요. 그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예, 어렸을 때니까. 그냥 남편을 잃은 그 어머님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 소복 입고 그 현충일 날 나와서 다 지는 거 그거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아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현충일 때 진짜 그 떼약빛에 거기서 뭐 조사하고 연설하고 그러는 사람,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어렸을 때지만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현충일, 내 아들이 죽었고 내 그 부인이 내 남편이 죽은 거, 그거를 그냥 기념하면서 얼마나 눈물고물. 근데 우리들은 몇 번의 행사에 참여하고 오늘 짜장면 주지, 빨리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그걸 성찬으로 기념하는 건데, 이 기념한다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 떡 하나 먹고 한 잔 먹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어떤 교회에 성찬식을 했는데 반만 씹어가지고 놓고 그냥 버리고 갔더라고. 그 성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건데, 그 떡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신 것이 그 떡을 받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잔을 받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무수한 고난과 그 살의 찢김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 없어요. 왜? 죽은 놈에 무슨 공로가 있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여기 계신 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죄에서, 지옥권세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영원한 해방 우리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신앙으로 완전히 고백하는, 많은 만민 앞에 증거하는, 이게 세례예요. 성찬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확신하면서 온 땅에 증거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바로 성례주일이요 성만찬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집중 각인, 집중 누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게 하시며 항상 집중할 방향을 주사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이 언약을 깊이 각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